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KCB 가톨릭 방송 후원회를 위한 월미사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뉴저지 가톨릭 센터에서 봉헌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상빈 알렉산더 신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신부의 세상살이 이상빈 알렉산더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죽음, 삶의 끝이 아닌 삶의 변화라는 조금은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조금은 가볍고 조금은 밝고 기쁜 주제인 행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불행해지고 싶은 분은 없으실 거예요.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를 바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항상 바라는 이 행복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국어사전에서 행복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혹은 그러한 상태. 이 행복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행복은 기쁨이 충만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린 그 방법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 이를 수 있을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 안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즉, 우리가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 안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해 먼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순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즉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 목숨까지도 내놓으심으로써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바라시지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내놓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때에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놓는 사랑을 할 때에 진정으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보다는 받는 사랑 안에 머무르기를 바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기보다는 받는 사랑에서 더 많은 기쁨을 찾는다고 여기게 될 때가 많은데요. 지금 한번 혹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사랑을 받을 때 기쁘신가요? 아니면 사랑을 줄 때가 기쁘신가요? 사랑이라는 말이 조금 추상적인 것 같으면 선물이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해 봐도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선물을 받을 때가 기쁜지 아니면 선물을 줄 때가 더 기쁜지. 얼핏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엔 얼핏 생각하면 선물을 받을 때가 더 기쁜 것 같아요. 이제 생일 선물을 받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부모님께 용돈을 받거나 아니면 무언가 받을 때 참 좋아요. 참 기쁜데요. 지금도 누가 만약 뭐 준다고 하면 땡큐죠. 참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자신을 내어줄 때 얻는 기쁨은 받을 때 얻는 기쁨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 나에게 참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 저에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그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꽃동네, 한국에 있는 꽃동네에 봉사활동하러 갈 기회가 있었어요. 꽃동네 다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합사회복지시설이고 또 많이들 이렇게 봉사활동하러 가시는데요. 이제 여름에, 여름방학에 친구네 성당에서 여름방학 프로그램으로 꽃동네에 가길래 저도 신청하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며칠간 머무르며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매일 새로운 소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식당에 가서 야채도 씻고 또 음식 재료도 나르며 요리 준비하는 거 도와드린 날도 있었고, 또 다른 날에는 그곳에 있는 양로원에 가서 이제 어르신들과 함께 말동무도 해드리고 식사도 도와드리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제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지내는 곳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한 형제님과 하루를 보내는 게 제 소임이었습니다, 그날. 그런데 그 형제님께서는 뇌성마비 때문에 몸을 자유로이 가누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잠자리에만 누워 계셨고, 당연히 의사소통도 일반적인 대화로는 불가능했지요. 이렇게 이렇게 소리만 내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분과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하나, 다른 봉사활동 했던 거랑은 너무나도 다른 상황인 것 같아서 조금 당황했었어요. 식당 봉사할 때처럼 제가 몸을 써서 물건을 나르는 일도 아니고, 양로원에서처럼 대화로 말동무를 해드리는 일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이분과 시간을 보내야 하나 하고 조금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그 형제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시더라고요. 이제 얼굴 표정과 소리로 이제 제게 의사소통을 하시며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이제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누구누구고 몇 학년이고 어디 학교 어디 성당에서 왔고 이렇게 제 자신을 소개하고 뭐 날씨 얘기도 하고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 형제님께서 자신의 곁에 있던 가방을 자꾸 이렇게 턱으로 가리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혹시 가방 이거 갖다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몸짓과 표정으로 또 이제 멋진 웃음으로 이렇게 동의하시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방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게 가방을 열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열어달라고 하신 게 아니라 제가 또 여쭤봤지요. 열어드릴까요? 하고. 근데 이제 표정과 소리로 동의하시길래 열어드렸는데 모든 의사소통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그 형제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계속 이것저것 여쭤보고 맞다고 표현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하며 이렇게 의사소통을 했는데요. 제가 가방을 열어드렸을 때 거기에 공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공책을 가리키시길래 여쭤보고 펼쳐드렸죠. 그 공책은 그 형제님을 그동안 방문했던 분들의 주소가 적혀있는 주소록이었어요. 쭉 한 장 한 장 공책 내용을 보여드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드리니 계속 가리키시길래 왠지 제 이름과 주소를 거기에 적기를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 맞다고 하셔서 제 이름과 저희 집 주소를 적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 한켠에는 편지 봉투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꾸 가리키시길래 또 읽어드릴까 하고 여쭤보고 읽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제님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보내온 편지들이었는데요. 하나하나 봉투를 열고 편지들을 다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다 읽어드리고 나니까 형제님께서 다시금 그 공책, 주소록을 또 가리키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조금 헷갈렸어요. 이미 제 주소랑 이제 제 이름을 적어드렸는데 또 무엇을 바라시는 건가 이제 도통 알 수 없어서 이제 헷갈려 했었는데, 근데 결국 이것저것 한참을 여쭤본 끝에 형제님께서 편지를 보내주신 분들께 답장을 보내고 또 그 주소록에 있는 분들께 편지를 쓰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을 위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형제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주 많이 여쭤봐야 했습니다. 형제님께서 어떠한 내용을 쓰기 원하실지를 생각하며 이것저것 하나하나 여쭤봤어요. 누구누구에게 날씨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잘 지내시는지 안부를 물어보는 말로 시작할까요? 편지를 보내줘서 고맙다는 말을 쓸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잘 지내시기를 기도한다고 쓸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하나 여쭤보면서 그날 하루 남은 시간을 형제님을 위해 편지를 쓰며 보냈습니다. 아마 제 인생 처음으로 이렇게 누군가 나 자신이 아는 나 아닌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온전히 보낸 날이었던 것 같아요.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것을 원할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며 하루를 보낸 저의 첫 날이었는데요. 이제 봉사 활동을 마치고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약 한 달 정도 뒤에 제게 편지 한 통이 왔어요. 바로 그 형제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였습니다.
제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였는데요. 그 편지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제가 돌아간 이후 이제 새로운 봉사자께서 또 그 형제님을 위해서 그 형제님의 입장을 생각하며 이것저것 여쭤보며 시간을 할애하며 쓰였을 사랑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읽었을 때 제가 그날 그 형제님과 보낸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날 받은 기쁨, 저 자신을 그 형제님을 위해 내어주며 얻은 기쁨은 그동안 제가 경험한 다른 어떤 기쁨과도 다른, 제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때 얻는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안에 머무를 때 진정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자꾸 더 받는 거에 더 익숙해지고 받는 데서 행복을 느낀다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이 있어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 많고 받고만 싶어지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그 소중한 기억이, 그날의 그 소중한 경험이 저를 다시금 제가 언제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기쁨이 진정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때입니다. 오늘 행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제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꼈던, 진정으로 기쁨의 충만함을 느꼈던 작은 경험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며 행복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받는 데에만 익숙해져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이 제 작은 나눔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사랑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무르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라며 이상빈 알렉산더 신부의 세상살이 7번째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신부의 세상살이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이남홍 스테파노 신부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을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2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타임워너 스펙트럼 1493번과 케이블 비전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
그리고 KCB 가톨릭 방송 어플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